오늘 종료주일이 되면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이제 종료주일이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늘 말씀을 저는 이제 이 주일 말씀을 기준으로 이제 살아가니까 그래서 오늘 종료주일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으면서 제가 오늘 아침에는 그들 가운데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안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2주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마른 뿌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때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과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던 주님의 그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그 온도차, 그리고 그 생각의 차, 그리고 그 포커스, 목적, 그죠? 프로포즈 목적에 대한 게 완전 다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제 그 무화과 나무에 그 시드는 것에 이제 대변을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아니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 빛을 찍어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그 2주 전에 드렸던 스토리가 사실은 샌드위치 구조라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난 다음에 나오시면서 그것을 확인하는 그러한 구조였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이제 입성하시는 그 장면과 그 날이 이제 오늘인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막 사람들이 종려나무, 야자수 나무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을 흔들어서 와 드디어 진짜 우리의 왕이 오셨구나 라고 이제 그렇게 막 웰컴 하면서 막 흔드는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하는 것이요. 그 호산나가 거기서 나오고 호산나 호산나 우리의 왕이 오시옵소서 흔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는 그 속으로 제가 들어간 거죠. 들어가 본 거죠. 제가 그 속으로 제가 그들과 함께 우리 예수님 오시옵소서 같이 흔드는 거예요. 같이 흔드는데 그러면서 제가 묵상 가운데에 그 군중 속에 있으면서 호산나 호산나 그러는데 거기서 제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예. 이상한 소리. 다들 호산나 호산나 그러는데 거기서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호산나가 아니라 이 호산나 호산나 그러는데 이 호산나가 아니라 화상아예요. 화상아. 이 화상아. 네, 저도 웃기더라고요. 호산나 그러는데 어디선가 그 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얼떨결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부가 나오면서 부부 싸움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예, 화상아래요. 화상아. 그 말이 뭐냐면 물론 호산나는 그저 이게 그쪽 나라 말이고 화상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물론 이야기이긴 한데 예수님이 오심에 대해서 진정으로 맞아들이지 않고 그 말이 뭐냐면 오늘 제목이 주님의 시간에 이제 좀 넘겨주시면 오늘 설교 제목이 주님의 시간에라는 제목이에요. In His time. 주님의 시간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에 오셨을 때에 우리가 주님의 시간에 있는지 주님 밖에 있는지 우리가 오늘 그것을 점검을 하고 바로 잡아서 주님의 시간 안으로 들어올 때에 우리에게 어떠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 호산나라는 군중 속에서 있을 때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3년 동안 이 예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이 이 밖에서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일으키시고 저분이 진짜 우리의 대표하는 왕으로 오시는 분인가? 그렇게 긴가민가 했던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이 들어오시니까 얼떨결에 따라서 같이 외치면서 온 사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외쳤는데 손을 외치면서 그들의 삶은 남편이 와이프 남편인지 모르겠는데 이 화상아는 니는 뭐 어떻게 내한테 그럴 수 그렇게 나름 세상 가운데 막 찢고 뽑고 살다가 얼떨결에 나온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이들의 복잡하고 다양한 삶들 속에서도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의 이야기를 제가 돌아갈게요. 어떤 게 있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들어오시기 전에 많은 사람들 고치시는데 예루살렘 오기 직전에 어떤 또 기적과 이적을 이제 행하셨냐면 실로암이라는 못이 있어요. 분수 같은 못이 있는데 그 못에는요 많은 병자들이 한 번씩 그 못이 마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한글 개역 개정에는 뭐 천사가 물을 마르게 한다는 게 있는데 뭐 세번역이든 다른 데서는 천사라는 말은 없는데 어쨌든 간에 이 연못이 마를 때는 고를 때 물이 동한다. 물이 말랐을 때 거기 있던 사람이 누구라도 먼저 들어가는 사람 몸이 낫는 거예요. 몸이 낫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 움직이지를 못해. 그래서 이게 38개월도 아니고 38년 동안 여러분들 내 몸이 낫고자 그 사람의 인생의 포커스는 내 몸이 낫는 거예요. 그냥 다른 거 없어요. 내가 뭐 잘 먹고 잘 살고 뭐 내가 그런 게 아무 없어요. 그냥 내 몸이 낫고자 거기에 들어가는 거죠. 있는데 가고 싶은데 누가 한 명 나를 그 연못으로 옮겨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코가 석자니까. 그러니까 물이 동하면은 누구니 빨리 들어가야 되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38년이 지났어요. 예수님이 그 옆을 지나시다가 이미 예수님은 그 자리를 아시고 그 사람을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했을 때에 예수님이 자리에서 일어나라. 이게 참 단순하지요.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오늘 제목이 In His Time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38년 동안 묵었던 여러분들의 그 병들이, 여러분들의 고통들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요, 연못에 들어가서 나온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연못으로 밀어준 건 아니에요. 아니고요. 다른 사람, 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실로암 연못에 들어가면 낫는다라는 그러한 개념, 그러한 세상적인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을 때에 예수님 가서 한마디를 했어요. 그 병자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만날 때에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 지금 어떤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크리스찬과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의 그 가장 확실한 구별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음에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크리스찬이냐 아니냐예요. 우리 크리스찬은요 마음이 기뻐요. 왜 기뻐요? 38년 된 고통이 나았거든. 어떻게 나았어요?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기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지금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만나고 싶어요. 여러분의 그 짧은 기도 속에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만나실 겁니다. 38년 된 병이 나을 수밖에 없어요. 나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만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말씀하시는데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 범죄하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기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 아닌 우리의 시간. 이게 제가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 말씀드릴게요. 이걸 기억해 두면 좋아요. 왜냐하면 카이로스와 크로노스 시간이에요. 혹시 한두 번 들어보실지 모르겠는데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이고 크로노스는 우리 물리적인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 물리적인 시간, 이게 크로노스 시간이에요. 이게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는 이게 헬러, 그 히브리어에서 이제 나온 건데 이것도 예전에 이제 그리스 신화에서 어떤 그런 신들의 어떤 이름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그래서
카이로스와 크로노스. 이게 이 크로노스 시간은요, 죽음의 시간입니다. 물리적인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으로 향해 가잖아요. 고통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크로노스라는 신은요, 이 죽음의 신이에요. 이 고통의 시간의 신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카이로스는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걸 지금 카이로스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카이로스 시간을 알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말씀으로 들어가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크로노스 시간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찬양했잖아요. 그 찬양의 가사들이 다 카이로스 시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과 여건과 모든 조건에서 우리는 자유한 가운데에 주님을 찬양할 때에 주님의 은혜와 그 영광이 우리에게 온다. 그것이 오늘 찬양의 주된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는 생명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크로노스 시간 가운데 흘러가지만 우리의 삶 자체는요, 카이로스 시간으로 덮여질 때에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의 시간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38년 된 병자도 마찬가지예요. 38년 동안 크로노스 시간으로 내가 언제쯤 병이 나올 수 있을까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 만나면서 카이로스 시간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의 병도 나았지만 그 사람의 인생 자체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만날 때에 예수님 만남과 동시에 우리의 시간과 삶과 우리 모든 것들이 크로노스의 고통의 시간에서 카이로스 생명의 시간으로 바뀌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럴 때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다고 말을 해요. 제가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사과가 있어요. 공이 있어요. 이걸 갖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던지잖아요. 던지면은 공이 올라갔다 떨어져요. 운동의 에너지라는 게 이게 없어요. 이게 이동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차를 타고 하이웨이를 달린다거나 아니면은 비행기를 타고 가잖아요. 비행기 안에서도 한번 물건을 던지면은 그 자리에서 올라와요. 우리의 삶에는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삶에는 변함이 없어요. 이게 크로노스예요. 그런데 카이로스는요, 좀 멀리서 비행기가 지나가잖아요. 그러면은 비행기 안에서 공을 던졌는데 이것이 단 1초, 2초 만에 수마일이 지나가 있어요. 우리의 상황은 변해져 있어요. 이것이 카이로스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지시고 움직이실 때에 카이로스 시간을 만지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것이 보이고 역사함이 일어나요. 하나님, 제가 기도를 했는데 변함이 없어요. 우리는 계속 제자리에서 공을 던지는데 변함이 없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잡고 하나님 시간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때에 in His time,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는 시간에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 증거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그것은 어느 시점에 있는 그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고 나아갈 때 그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우리 크리스찬의 파워의 힘이에요. 그것이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확실한 길이고 안전한 길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요 크로노스 시간으로 살았어요. 옛날에는요 그렇게 잘나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의 삶이 완전히 카이로스로 바뀌어버렸잖아요. 알잖아요. 바뀌어버리면서 예전에 내가 그렇게
갈급하게 찾았던 내 인생의 목적들이 하나님 시간으로 들어오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광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감옥에 있든 내가 어느 상황에 있든 마음이 기쁨으로 차서 넘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 기쁨을 어떻게 주체할 수 없어가지고 감옥에 있어도 뭐 에베소 교회에 고린도 교회에 계속 편지 쓰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요, 잘 지내고 있습니까?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쓰게 된 것은 내가 하나님 시간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내 몸 육체가 감옥에 있고 어디 있는 게 전혀 상관이 없이 돼버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과 27절에서는요, 이제 이번 주가 고난 주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거까지 제가 함께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과 27절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하나님 라마 어찌하여 사박다니 나를 버리십니까? 그것은 예수님은요, 그 십자가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3번을 기도하셨어요. 가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죽음의 그 고통에서 나를 옮겨 주시옵소서. 이 소리를 저에게서 벗어나게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런 대답이 없었어요. 그리고 처음 내리신 그 오더대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27장에 나오는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외치신 거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도 버림을 당하고 인간에게도 버림을 당하고 자기 자신에게도 버림을 당하신 예수님, 그리 버림을 당하시게 된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제 기도를 어쩜 이렇게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라고 버림받은 것처럼 그런 고통 가운데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그 삶의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역사하심을 이루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철저하게 버림받으시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그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난 다음에 그 영광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가장 큰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 있습니다. 루트비 판 베토벤 있는데요. 이 베토벤이 교향곡으로 상당히 유명하잖아요. 베토벤이 1802년 10월 6일 첫 번째 32살이 되던 나이에 첫 번째 유서를 씁니다. 26살 때 난청, 이 청력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누구보다 천재적인 곡을 쓰는 작곡가잖아요. 교향곡을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부터 이분이 유명한 곡을 쓴 게 아니고 정말 천재 같은 음악가인데 26살 때의 가장 빛날 나이에 청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과 대화 속에서 뭐라고요? 라고 묻는 것이 이 사람의 인생의 전부였어요. 그러면서 도저히 살 수가 없어가지고 스스로 죽음의 끈으로 가는 거예요. 끝으로 가는 겁니다. 가가지고 32살에 첫 번째 유서를 써요. 유서를 쓰고 난 다음에 베토벤이 4일 동안 하나님을 만나요. 이런 베토벤의 시가 있습니다. 글이 있습니다. 오 하나님, 이 슬픈 자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한 번만 더 순수한 즐거움이 흐르는 진정한 삶을 나에게 돌려보내 주시옵소서. 대자연과 인류의 성전 위에 거룩한 즐거움을 제물로 드리는 삶의 기회를 단 한 번만 더 주시옵소서라고 마지막 끈을 잡고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십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버림받았다고 생각을 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베토벤을 만나주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에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말씀을 붙잡게 된 거예요. 그렇구나. 예수님의 그 쓴 잔이 지나가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영광에 갈 수가 없구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쓴 잔, 내가 비록 들리지 않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 제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쓴 잔, 나를 위해 마시신 그 쓴 잔을 하나님, 오늘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그때 회심을 해요. 그러면서 그때 쓴 곡이 감람산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오라토리오인데요. 오라토리오는 합창단이 있는데 소프라노, 테너, 엘토, 베이스 나와가지고요, 각자 배역을 맡아서 그 자리에서 노래를 부르는 건데, 여러분들 그 유튜브에 가시면은 제가 들어봤거든요. 하는데 정말 가슴을 울리는 그 6막짜리 1시간짜리 오라토리오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베토벤이 1시간짜리 오라토리오 곡을 쓰는데 그 가사와 그 웅장함과 그 찬양이 가슴을 빵 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게 그 유튜브에 그 감람산의 그리스도라고 서치를 하시면은요, 아마 미국 버전도 있을 텐데, 저는 이제 한국 그 서울 시립합창단이 부른 그 찬양이 아니라 그 곡이 있어요. 들으시면은요, 그냥 눈물이 그냥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웅장. 그 베토벤이 진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절실함이 그대로 느껴져요. 그러면서 그 감람산의 그리스도라는 곡을 시작으로 베토벤의 곡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죠? 운명, 그 다음에 영웅, 전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곡들이 막 쓰여지게 된 거예요.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크로노스의 시간, 내가 생각하는 내 삶의 시간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고통이 사라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 제가 매일 기도하고 있고요, 저는 확신합니다. 그것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에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카이로스 시간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모든 고통과 어려움과 역경과 혼란 속에서도 오직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은혜의 길로 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생명의 삶 받으시는데 내일 거 월요일자에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내일 월요일자 보시면은요, 그 명언이 나와요. 명언이 나오는데 거기에 프레드 크릭스라는 분이 나오거든요. 이분이 누구시냐면은 God's 5 Answers to Prayer, 기도의 5가지 응답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에요. 이분이 짧게 이 문장을, 그 명언을 남기셨어요. 주님을 이용하려 하는가? 아니면 그분께 사용되기를 원하는가? 나의 삶으로 이 질문에 답하라. 이 말이 나와요. 멋지지 않아요? 뭐냐면 주님을 이용하려는가? 즉 나의 크로노스의 삶을 윤택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나의 크로스 타임으로 땡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 말하는 그 복 같은 복, 물질의 복, 무슨 복 있잖아요. 그런 나를 주님을 이용하려는가? 아니면 그분께 사용되기를 원하는가? 그분께 들어가기를 원하는가?
그분의 쓰시는 대로 내가 사용되어지길 원하는가? 그 답의 질문의 답은 삶으로 증명하라.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은 내 시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가신 길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던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는 삶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